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들이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늘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내려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곤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준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부모 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 언제나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겉옷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겉옷, 이 제목만 보게 되면 어머니 겉옷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어머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가 입으셨던 겉옷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만드신 겉옷인가 잘 모르는데 오늘 어머니 겉옷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가리키는 것은 어머니가 입으셨던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드신 겉옷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한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없던 것이 큰 흉이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편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눈이 무척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노골적으로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서러운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게 됩니다.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나가 남편과 함께 실로에 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아직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 실로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실로에 온 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갑자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소름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며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한 후에 한나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한 나실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실로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살게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만 3살입니다. 그 3살 아이를 성전에 떼어놓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나가 자기 아들을 실로에 떼어놓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냐 하면 참 아이에게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무엘이 조금 더 큰 다음에 이 성전에 데려다 주면 안 됐을까요? 가능했겠죠.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큰 다음에 열 몇 살 된 다음에 성소에 그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이를 유학 보낸 그 심정으로 그렇게 두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녀의 행동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온 한나는 그때부터 매년 다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나가 이후에 매년 드리는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아들을 위한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나는 어린 사무엘에게 늘 건네주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한 것은 양털로 짠 그런 통으로 된 네모난 그런 옷입니다. 외투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추울 때는 그것이 이불로도 쓰이는 그런 겁니다. 아들에게 건넨 그 작은 겉옷,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미안해하며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나는 매년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춥고 외로운 그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던 어머니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겉옷은 그냥 한 벌의 옷이 아닙니다. 겉옷은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겉옷은 아들과 어머니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그런 끈이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을 추억을 합니다. 부모님을 어떤 물건을 보니까 많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인들은 자기의 시로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들은 자기 글로 어떤 물건을 통하여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립니다.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런 물건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추억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서 어떤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어떤 일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런데 그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가 마친 다음이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경만 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쉬고 싶은데 손주를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모가 봉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을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정착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정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뜻이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로 그것을 습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크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의 효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황해도 곡산이라고 하는 곳에 원님으로 나갔을 때 그 고을에 있는 선비들에게 효도를 권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유곡산 향교 권효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효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얼음 속에서 잉어가 튀어나오고 눈 속에서 죽순이 솟아나며 꿩이 던져지고 호랑이가 타라고 땅을 긁는 것과 같은 형태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산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적어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효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한겨울에 강에 나가서 얼음 깨고 맨손으로 잉어를 잡아다 어머니께 드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이 그 마음에 감동해서 그냥 꿩을 갖다 주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그렇게만 해야지만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산 선생은 글에 쓰고 있는 겁니다. 다산의 그 글 속에는 효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효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그 음식을 관심을 갖고 직접 준비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선비들, 그리고 좀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부모님께 어떤 음식을 준비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 준비를 자기 종들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 음식의 그 간이 맞지 않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종들만 매질하고 타박을 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드실 그 음식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관심 갖고 챙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산의 이야기를 보면서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귀찮아하지 않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효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어떤 편지를 가지고 와서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잘 안 보인다. 한번 좀 받아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이 어떤 편지를 가지고 와서 얘야, 잘 안 보인다. 좀 받아오. 그러면 귀찮아하지 않고 가서 봐주는 것. 바로 그것이 효입니다. 얘야, 옷 한 벌 사왔는데 한번 입어봐라. 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부모님이 사온 그 옷을 입어보는 것. 바로 그것이 효입니다. 이것 좀 먹어봐라. 하게 되면 그러면 먹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효입니다. 이걸 좀 봐달라고 하면 귀찮은 마음에서 나중에요. 얘야 이것 좀 입어봐라. 나중에 입을 테니까 저쪽에 놔둬요. 얘야 이것 좀 먹어봐라. 밥 먹고 왔어요.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귀찮아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고 거기에 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습관이 정착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효를 이야기할 때 뭔가 큰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귀찮아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효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이야기와 더불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들에게 묶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의 그 불안당 같은 그 행동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의 그런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부모의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잘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여러분이 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준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소망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큰 인물이 되는데 부모의 그 손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손도 함께 하여 큰 인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얼마나 그가 크고 대단한 인물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주장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겉옷에 술을 달아 주었던 한나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겉옷을 매년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겉옷에는 술이 달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술이 겉옷에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 겉옷에 달려있는 그 술은 장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장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겉옷에 달려있는 그 술은 장식의 목적이 아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겉옷에 술을 다는 것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겉옷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겉옷에 술을 달았겠습니까? 예쁜 장식을 만들어 준다는 그 마음으로 한나가 그 겉옷에 술을 달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겉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겉옷에 술을 담아줄 때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이 그 겉옷에 달려있는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을 바라며 그 술을 만들고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의로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자녀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부모된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언제나 큰 인물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그 사랑과 그리고 자녀의 공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라고 부모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우리 맞이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낳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추억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받은 그 사랑을 물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깨닫고 만나는 그런 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